구약의 시편들 가운데 탄원시라는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종류의 시를 탄원시라고 하죠. 구약이 총 150편인데요. 이 중에 탄원시가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험난한 세월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찬송의 날보다 탄식의 날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있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일들이 많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13편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악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고 탄원시를 지은 많은 시편 저자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사의 제자들도 그리고 국가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을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부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이루어진 두 인물의 죽음을 주목해서 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북이스라엘의 태후인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 친족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까지 우상에 빠지게 했던 이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엘리야의 예언, 더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아하시야와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거하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하시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죠.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아하시야가 무기토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이 과정을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꽤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야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를 뒤쫓는 예후도 원수를 갚는 사람처럼 사력을 다해 끝까지 그를 쫓아가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말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후는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 왕 요람뿐만 아니라 남유다 아하시야 왕까지 마치 원수를 갚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 그를 죽인 것일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생도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그를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에게 주신 사명은 한마디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까지 죽인 것일까? 사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를 살려두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한 위험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5절에 보시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부상을 당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치료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침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라고 전달합니다. 병문안을 왔거나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상의하러 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예후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그도, 저 아하시야 왕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직전에 예후가 쏜 화살에 맞고 병거 위에서 죽임을 당한 요람 왕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하시야의 죽음이 요람의 죽음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을 이 열왕기하의 저자가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하시야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보통 한 왕이 죽으면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 어색한 표현일까요?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아하시야 왕에 대한 에피소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라는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끝맺으며 이 아하시야가 도대체 언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이미 언급된 표현이죠. 열왕기서 저자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딸이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유다 제4대 왕인 여호람이며 본문에 있는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달랴는 아들 남편 여호람과 그의 자손들이 아합의 집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자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면서 자신의 친정인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도 모친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과 친교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결국 1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예후의 반역에 휘말려 오늘 본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저자는 결국 이것이 아합 가문과의 연관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잠언서죠. 그 잠언서 1장에 10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인의 마음입니다. 함께 악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빼앗은 그 무언가로 너와 나의 집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잠언서 기자는 솔로몬인데요, 수신자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며 이렇게 권면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걷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야 왕은 애매히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머니 아달랴를 포함해 아합 가문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함께 악을 행하고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행동과 습관 가운데 아합 가문과 같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또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 아하시야 왕을 처단한 예후가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실과 귀족과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 이세벨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 이스라엘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마 이세벨이 들었겠죠. 본문은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0절에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데요. 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이 이세벨의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시는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 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면, 나에게 오면 내가 죽을 텐데 그녀는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세벨이 태우로서의 근엄을, 위엄을 갖춤으로 예후가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거라고 해석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안 프로반이라는 신학자는 이세벨의 이러한 행동을 에스겔 23장 40절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합니다. 에스겔 23장 4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창녀가 자기 집에 오는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 몸을 꾸미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꾸미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국가를 맞이하기 위해, 이방 국가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빗대어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꾸미고 창 밖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며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이렇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시므리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섬겼던 왕 엘라에게 반역해서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죽인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반역을 했지만 일주일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이 시므리처럼 아합, 너의 가문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에 상관없이 예후가 소리칩니다. 예후의 편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내시들이 이 말에 반응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죠. 본문 3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을 보면 예후가 만찬을 하는데요. 아마 성 안에 있었던 권력자들과의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하는 사이에 거리의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이세벨의 죽음 이유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후가 과연 이러한 일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위에서 시간을 보낸 것일까? 의도적으로 성 안에 있는 권력자들과 만찬을 한 것일까?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도 없이 예후가 이렇게 행했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어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왕기사의 저자가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인데요.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 두 사람의 최후를 주목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아하시야나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전 국민적인, 전 국가적인 우상 숭배 길로 걸어가게 했던 이세벨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결국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이 분명한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더불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 안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정말 없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에게 보낸 서신서가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판단이,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평가가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사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죄악과 우상 숭배의 지배를 받는 행위인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와 이세벨의 이 비참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이러한 비참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이 아침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의인의 길,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하시아와 이세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된 의인의 삶으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